다 함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무언 많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만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원한 비를 내려주시고 그 와중에 또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단비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내려주시는 것 하나님 압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능력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 수 있는 영적인 그 귀한 권세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 각지에서 코로나로 고난을 당하며 또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도 또 지역마다 또 비로, 홍수로, 호우로 여러 가지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와 또 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가정들, 성도들의 또 예배의 터전들, 또 온 나라의 어렵고도 헐벗은 백성들 붙드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말씀으로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원하시면 우리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런 여정 중에서도 그런 와중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또 많은 성도님들 같이 나오시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려웠던 지난 6, 7개월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를 멈춰줬을 때에 영상과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되게 하시면서 오히려 우리를 지도하시고 또 한 단계 성숙한 교회로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후에 오히려 코로나의 상황 중에서도 모이기에 힘쓰며 또 방역하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애쓰는 교회로, 새가족이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도 자그마치 6명의 새가족이 오면서 같이 예배케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초대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말씀, 지혜, 능력, 은사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교회가 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이 낫고 회복되기를 원하며 수술한 환부가 낫고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아 너가 있을 곳이 아니니 떠나갈지어다. 회복되며 나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지어다. 믿음이 약하며 마음이 어려운 하나님 그런 고륙과 또 전도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두 귀가 울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같이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사오니 믿음의 고륙들 주님 만나고 회복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현장들, 은혜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 또 공부하는 수험생들, 음악으로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대입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은사를 더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으로 합력할 손을 이루는 그런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사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들로 우리에게 먹이사 새 힘을 얻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8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스가랴 8장 9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었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같이요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소망의 확신과 최선의 성실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풀어지고 있지만은 쉬운 말씀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9절을 한번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오늘 말씀의 어떤 핵심이 되는 표현인데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표현을 하시면서 말하시는 이 시점과 그리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는 사실 차이가 있는 시점이에요. 표준 세변역 성경으로 한번 보셔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힘을 내어라. 만군의 주의 집 곧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던 그때에 일어난 그 예언자들이 전한 바로 그 말을 오늘 너희는 듣는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성전 재건을 시작했던 BC 536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어요. 그런 뒤에 무려 16년이 흐르게 되는데 학계 선지자의 성전 재건 촉구로 인해서 그 사역이 다시금 이제 일어나죠. 그때가 520년이 됩니다. 학계에서 1장 14절이 이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제 날짜가 기록되죠.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할 때가 이제 그 시점이 되죠. 그 이후에 다시금 한번 이렇게 중단되었다가 이제 스가랴 선지자와 학계 선지자를 독려하시면서 다시금 이제 성전 재건이 일어난 이 시점을 말하는 그 차이의 연차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그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무시키시는 그런 격려의 말씀과도 같죠. 실제 손을 강하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 비슷한 표현이 사사기 7장 11절에 있었는데요. 우리가 또 수개월 전에 한번 봤을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그때에는 내 손이 강하여져서 이 같은 히브리어가 쓰이는 건데요. 강하여졌다, 견고히 할지어다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수동형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의 손이 강하여질 것이다. 내가 그 손을 강하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손을 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그 은혜를 입을 것이니 사실은 믿음의 반응, 마음을 견고히 할지어다와 같은 것이죠. 학개서 2장 4절도 비슷한 표현이 등장해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스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모두에게 말하고 계셔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이 핵심인 것이죠. 그러니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는 그 말씀은 너 혼자 좀 잘 해봐라가 아니라
그렇게 하실 것이니 마음을 스스로 담대히 하라.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과도 같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시는 나의 아들 딸들아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10절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풀어주게 하다. 사실은 이 히브리어는요 양쪽의 의미가 있어요. 내보내다, 쫓아내다, 이렇게 풀어주다 이런 의미가 있고 치다, 공격하다, 대적하다 이 의미가 사실은 후자의 의미로 번역되는 것이 더 해석을 바르게 합니다. 그 이전에는 사람이 품삯을 받을 수 없었고 짐승도 제 몫을 얻을 수 없었다. 해치는 사람들 때문에 문밖 출입도 불안하였다. 내가 이웃끼리 서로 대적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때는 내가 서로 치게 다투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때는 그런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1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이 제라라는 히브리어를 쓰셨는데 씨, 소산, 추수한 어떤 소득, 곡물 이런 뜻이에요. 평강의 열매를 얻을 것이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거예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그때는 그럴 때가 아니었으나 이제는 그때가 되었으니 너희에게 수확이 풍성할 것이라. 또 내적인 형통함, 안녕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반복해서 다시 한번 말하셨어요.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에 맞는 권세와 지혜를 성령께 구할 필요가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때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시작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시련이 왔으나 견뎌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실패 뒤에 점검해야 할 때도 있어요.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16년 전에 그 성전 건축의 어려움과 이제 다시금 스타트를 해봐야 되는 그런 또 시점이 온 거죠. 재도전하여서 성취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그 시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참 귀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반응해야 하는 것. 정말 많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아무리 교회가 더 컸어도 교세가 더 컸어도 그 부목사로서 교구를 섬길 때와 지금하고는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요. 단 한 1시간 뒤에 이제 그때가 되게 추억이 돼요. 단 1시간 뒤에 토지 잔금을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한 4개월 전이었어요. 깔끔하게 한 6천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도들에게 말을 못 하겠고 2시간 뒤인데 600이면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6천만 원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것도 사실은 이제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차마다 말을 못할 만한 어떤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6천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6천이 어떻게 조금 이렇게 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
살다가 이렇게 지혜를 구하게 되는 이 시간을 경험해 봅니다. 보통 우리가 뭐 6개월 뒤에를 논의한다든가, 뭐 6년 뒤에를 고민한다든가, 6일 뒤에를 고민해 볼 수 있어도 주님 2시간 뒤에 6천이 필요한데 이 상황에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6천 주실 수 있으세요? 이러기도 좀 그렇고 이거 고민이 됩니다. 막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그 선한 지혜와 때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늦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참 그것도 지혜였어요. 그래서 집사님과 저 부동산 집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늦추시죠. 조금 며칠만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늦추시죠. 정말 그 부동산에 이제 잔금을 치러야 될 이제 그 땅 주인하고 소통을 해서 한 30분 뒤에 통화가 오는 거예요. 놓쳤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 때와 지혜를 구하는 것이 정말 어렵고도 중요한 어떤 지혜인 것을 많이 보거든요. 지난 6개월 다 말을 못하지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지혜가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 지금 어떻게든 잔금을 끌어모아서 낼 때인지 아니면은 늦출 때인지도 봐야 되는 것을 사실은 느꼈어요. 그러니 여러분 9절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시면서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제 이 말 듣는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청년들에게는 시작할 때가 있고 어떤 누군가에는 시련이 왔으나 견딜 때가 있고 또 누군가에는 제도 전에 성취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때를 분별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기 지금 우리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서 31절 사이에 이 말씀들을 한번 보시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지키시게 하셔. 27절 우리 같이 읽어봐. 27절 야고바 시작. 야고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다 주님이 보고 계시고 숨겨질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았던 그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코 내 때가 하나님께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나는 소외된 사람으로 나고자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 담대한 심령의 믿음을 지키시면서 분별의 때에 맞는 성령의 능력 구하시고 성취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또한 묵상해 보면 승리를 보장하셨으니 성실하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담대하고 성실하라. 9절 13절에 동시에 말하셨던 두 번의 말씀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 평강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순종의 열매는 우리가 거둬들이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의 승리 안에서 하나님의 정말 말씀의 그 밝은 소망으로 채우셨으면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으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구나 소망하면서 담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불안이 내재된 경우들을 보거든요. 그 불안을 제거하자.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어요. 시편 37편 9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시로다.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의 권세죠.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얻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소망만으로는 부족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 손을 견고하게 하라 하신 것처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서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이 삶도 바쳐 주어야만 우리는 그 승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다라는 것이죠. 잠언 11장 3절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니 그 사악한 자의 패역에는 게으름도 들어가겠죠. 불성실함도 있겠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나의 한계 앞에서도 정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도 정직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부족을 덮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많이 경험하여서 간증하는 것처럼 저의 연약한 것을 다 덮어줄 만한 권속들을 부르시고 이끌어내시는 것처럼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거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창세기 39장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은 사실 이 상황에서 범사에 형통했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최선을 다했겠죠. 정말 분주했을 거예요. 온 가정의 총무가 되어서 그가 열심히 섬겼으니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그의 밭과 그의 모든 소유에 미쳤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는 수시로 나아가서 집과 밭과 모든 소유를 돌봤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실했으니 그 복을 얻는 것이죠. 또한 이후에 감옥에 가서도 성실했을 것이고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는 더욱더 성실했을 것입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7절 사이를 보면 그 우리가 참 사모하는 그 말씀이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고백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해요. 그럼 우리는 이 부분만 딱 기억해요. 그러나 그때부터 이 말을 왕에게 나아가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환관장, 자기를 관리하는 그 바로 윗상급 계급자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을 겁니다. 자, 한번 묵상해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상 숭배한 바벨론 왕실의 사내 진미를 거절을 하였어요. 그 사실을 환관장 말고는 아무도 몰라야 돼요. 알면 환관장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 이 금식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다 없다 혼자 조용히 금식하는 거예요. 티도 못 내요. 같이 그냥 구보를 뛰자 그러는데 저 배가 고파가지고 구보 열애입니다. 말 못합니다. 그냥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일을 진행되는 기간에 기운이 없어도 힘을 다해서 일상의 과업들을 육류를 먹는 다른 소년들처럼 감당해야 했을 거예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게 하여서 좋게 보인 뒤에도 이 사실 발설 못해요. 그런데 있잖아, 사실은 나는 여호와의 신앙 지키면서 야채만 먹은 거다. 그런데도 이렇게 됐잖아. 간증 집회 못합니다. 끝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뜻을 정한 후에 그들은 계속해서 이후에도 유혹을 절제하면서 육식을 절제하고 채식을 해야 했을 거예요. 이 권력자가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꾸준하게 가는 그 성실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신다라는 것이죠.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가 모르드기에게 멋진 말을 하는, 우리는 그것만 딱 기억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뒤에 말이 어려운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잘 보십시다. 그 고백을 하신 뒤에 에스더는 자기를 부른 적 없는 왕 앞에 나아가면서 생명을 지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요청해요. 본인도 금식해요. 그런데 금식을 하여도 뭘 준비해야 되냐면 예뻐져야 돼요. 금식을 하면서 투박해지면 안 돼요. 기운이 없고 많이 지쳤겠으나 티를 내면 안 돼요. 오히려 자기를 더욱 가꾸어서 아름답게 해서 왕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당일날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에 오늘 잔치를 베풀었으니 오시라 그럽니다. 그러니 그 금식을 하는 기간 중에 왕 앞에서는 하만과 함께 초대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하녀들과 함께 성실하게 잔치 준비를 하고 음식 장만을 했을 거라는 얘기죠. 이 모든 준비 안에서 성실했을 에스더. 그러니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우리는 참 여기까지 좋아해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예, 그걸 원해요.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내 양을 먹이라. 그 순종을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진리가 균형점이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때를 분별하라. 때에 맞는 권세를 성령께 구하시면서 하나님, 지금이 내가 무엇을 할 때인지를 구합니다. 분명히 은혜가 앞서죠. 그러나 그 때를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뒤에는 승리를 보장하실 것이니 이제는 더욱더 성실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성실하고 직장에서도 성실하고 교회의 모든 목회 현장에서 성실한 저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일꾼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이 찬양 1절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라오니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 주님 앞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누리시고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성실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그 소망과 성실의 균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심령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소망을 누리며 주님의 은혜와 승리의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담력과 분별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런 오늘 찬송의 가사처럼 그와 동시에 사랑과 충성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성실이 하나님 그렇게 또 동반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부어지는 것을 감사합니다.